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가 아는 친구분을 통해서 글이 올라온 걸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최근 상영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소감을 이렇게 짤막하게 올려놓은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 글 속에 이 부활이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사형을 집행했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는 줄 알고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는 사건을 그린 그러한 영화라고 합니다. 참 기대가 되는데 언젠가 함께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던 그 군인이 인상적인 그 대사를 한마디 남기고 영화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 군인의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예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한마디, 난 예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전의 죄된 삶을 이제 더 이상 고집할 수가 없다. 이젠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미쳐서 변화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추구할 변화의 이상향이라고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추구할, 또 하나님이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가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마주 대하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기쁨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바울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건재하다라는 소식,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 안에 사랑이 넘친다라는 소식이 바울을 그렇게도 기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제 기쁨이 넘쳤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보답할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대목 같지만 이건 참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치 어떤 큰 기쁨의 수혜자인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인데 바울이 그걸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중에 어떤 성도가 정말 믿음에 바로 서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응답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럼 그 일을 그래도 어쨌거나 타자의 그런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성도에게 저런 큰 은혜를 주시다니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분이시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 게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고백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체험적인 것만 그렇게 특별한 그런 신비한 체험들만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성장입니까? 물론 그런 요소도 신앙에는 분명히 이렇게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 자체가 성장은 아닙니다. 무엇이 성장입니까?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관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개인에서 공동체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것. 이런 변화가 바로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 가치 세계관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서로서로 성도 간에 동화되는 것. 이것이 성장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서로의 슬픔과 기쁨에 서로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로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 동화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헌신에 더 가까이 가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모습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소속이 돼 있던 성도였는데 이제 그 바울이 갇혀 있는 곳에 이제 그 바울을 돕기 위한 그런 어떤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그가 그런 빌립보 교회의 어떤 그런 대표로서 또 심부름꾼으로서 이제 바울을 찾아갔는데 그 여행 중에 그가 심한 중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섬김의 모습을 보였냐면은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혹시 그 자기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혹시 자기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근심이 되지는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나밖에 모르던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이 정말 예수의 생명을 접하게 되면 그 가치관에 완전히 개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와 방언도 체험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궁극적인 그러한 지점, 그런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 체험 자체의 그 체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체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가야 될 목적지는 무엇이냐면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설립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이 바로 성장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자기를 내어주시듯이 우리가 나를 아끼지 않고 나의 삶을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같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10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네, 9절부터 보는 게 더 확실히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재하다라는 소식에, 그 기쁜 소식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그 보답할 길을 찾고 있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대목, 이 대목을 통해서 얻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청지기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시 이제 재배열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바친 너희 그 교회에 가서 그들의 믿음에 보탬이 되기 원하고 그 일로 하나님께 작은아마 보답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네, 앞에서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바친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의 믿음에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 믿음에 보탬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보탬을 주는,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작은아마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좀 귀에 들어오십니까? 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이 교회는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응답이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끝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의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전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개척하는 그 초기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종으로 맡아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이제는 단순히 감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교회에 전도를 해서 새 신자가 정착했어요. 정착했는데 정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했으니 뿌듯하다라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좀 명확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인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그 응답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보답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인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청지기 정신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도 쉽게 우쭐대게 되는 그런 가벼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입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하려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내 자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만큼의 실망감이 커지는 법입니다. 실패하게 되면. 근데 또 만약에 성공해요? 어쩌다 성공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내 탓이기 때문에 우쭐대게 되면서 이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도 쉽게 우쭐대면서 교만에 빠지고, 그 교만 때문에 결국 또 실패하게, 이런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시키실 때 쉽게 열매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더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의 헌신은
철저하게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이 그의 인생의, 그의 삶의, 그의 사역의 모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모두가 선한 청지기의 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얻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충성되이 보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보답하기를 원했어요. 자, 자기가 직접 뭔가 대단한 거를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 비록 자기가 개척하긴 했지만 사람의 마인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내게 지금 사람은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득이 될 때, 그럴 때 더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이야기 같은 것인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를 원했는데 그 보답을 그가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가? 너무나도 충성되게 보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라 보세요. 자,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 다음에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지로 끝낼 수도 있었지만 결코 편지로 끝낼 수가 없다. 나는 너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섬김의 문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의 문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사역을 일구어 나가는지 보십시오. 그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작은 일 하나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히 주야로 간구하면서 그렇게까지 간구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섬기기를 하나님께 보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정신이죠. 바울은 언제나 충성된 일꾼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냐면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보다 섬세함, 그리고 정확성, 그리고 충성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 우리 이렇게 연중하는 그런 21일 기도회, 작년까지는 작년에 21일 세일의 기도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7일 기도회 이런 거 할 때 가끔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저를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몸도 힘들 테니까 적당히 설교 준비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이렇게 저한테 이제 몸이 염려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설교 준비 적당히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몸 좀 생각하시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에게 권면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이게 귀한 자리이냐면요, 3, 40분 그냥 덕담을 늘어놓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적으로 거지가 되느냐, 그리고 부유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정말 사활을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적당히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말씀을 들으러 1시간 이상 거리를 이곳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엉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작은 일을 하나 맡은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가 주안점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것과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럼 쉽게 어영부영 하지 말라고 오늘은 말씀하시는데 상치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전적으로 바라보시라고요. 최고의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시오. 그러나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소모전이 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가 주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정성껏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여기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보답하고자 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들어갑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기를 원할까? 자,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해가 없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구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보장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여생 동안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 죽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온전한 영화,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머지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말씀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말씀은 어떻게 적용하고 또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믿음을 보충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뼈대는 충실해요. 아주 충실해요. 그러나 거기에 그들의 그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더 부요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살들을 붙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만 가지고 다 배운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배움에 관심이 없는 것은요, 그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만 간신히 가리고 속옷만 걸치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 자체는 영화로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니까 나는 다른 믿음의 요소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은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또 때로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다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배워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아 그래놓고 아무것도 다른 건 몰라요. 신앙의 다른 요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 신앙의 삶이, 믿음의 여정이 가난해지고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죠?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을 설교자가 시원하게 잘 말해줘서 마음이 설교자와 통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새로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의 미천함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낮아져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실을 고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았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뭐 격려 차원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말씀이 좋았다라는 것이 진정한, 그러니까 설교자가 바라는 것은, 그리고 목회자가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다, 좋았다라는 것이 정말 그 삶의 깨우침으로 와 닿았다, 내 영혼의 변화를 맞이했다라고 그런 뜻이라면 너무나도 기뻐할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말씀 참 좋았다라고 말해놓고 곁들여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달라,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읽은 말씀과 자기 생각을 나란히 놓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났을 때 의문증이 드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습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떤 그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지혜요, 하나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나면 좋긴 좋았는데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영혼은 변화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알던,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들었던 그런 내용들과 말씀을 섞지 마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섞지 마십시오. 하나의 정통해야 됩니다. 바른 말씀에 정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바로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뼈대 위에, 그 뼈대 사이사이에 비어있던 공간에 적합한 벽돌을 거기다 집어넣고 접착체를 잘 채워서 아름다운 채색을 입혀야 하고, 그 채색 가운데 신앙의 미덕이 생기고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뿜어져서 삶 가운데 온전한 인격체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아름다움이, 그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엊그저께인가요? 잘 날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3.1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큰 형수님이 생일을 맞이하셔가지고 이제 가족이 좀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좀 했는데 형수님이 요즘 신앙에 꽤 재미를 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성장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대화 가운데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형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말씀은 체질에 맞는데 기도는 체질에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을 잘 집중해서 파고들어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기도하면서 감정만 뜨거워지고 뭐 이렇게 성령 체험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왠지 그냥 감정만 들뜨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오해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확신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주변에서 듣기에는 너무나도 요즘 그 신앙의 재미를 느끼시고 정말 요즘 이렇게 칭찬받을 만 하십니다. 근데 그런 오류가 거기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형수님의 오해를 좀 풀어드렸거든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은 장작더미와 같은 것이고 기도를 해야 기도의 불이 임해서 그 말씀이 올바로 적용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냐면은 흔히들 우리 주변에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데 그릇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리로 우리가 이끌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나도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뭘 얘기해 줘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것이 아십니까? 왜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된 건 알겠는데 왜 그에게 정확한 기준을 내가 제시할 수 없는가? 바른 믿음을 제시할 수 없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을 의지해 왔기 때문에 상대가 더 확신 있고 논리적으로 나오면 위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설명을 잘 못해도 진리를 확고히 붙잡으면 잘못된 개념을 들으면 확실히 알게 돼 있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아무리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이라면 내가 정말 성경의 진리에 붙잡혀 있다면 확고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절대 기준으로 가진 사람은 막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으로 잘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만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도제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예술 분야에 하나의 그 자기의 온 인생을 걸어가지고 혼을 불어넣어서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도제의 길, 그런 도제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말씀을 소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배움에 정통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족한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거듭거듭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영적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대목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감사 차원에서 이제 중보기도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 대목인데 여기 바울 중보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포인트는 교회가 환난 중에 굳게 설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넘치는 사랑이에요. 너희 안에 넘치는 사랑이 부어지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장 기둥과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과 거룩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단순히 바울이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의 그 모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로 정확하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보세요. 제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 있는데, 자,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한 가지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왜 사랑이 중요합니까? 마귀가 교회를 가장 흔드는 것이 바로 분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굳건하게 묶어놓는 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이 거룩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초대교회에 이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땅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기로 해놓고 절반은 띄어서 자기네가 갖고 교회에다가 절반만 바쳤다고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데 왜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가?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는 세대, 우리 세대까지 교회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의 그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이 엇나가서 거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진리, 사랑과 거룩함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이 사랑과 이 거룩함의 이 진리의 기둥이 여러분 온전히 하나 되어 균형을 이루고 충만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거룩함이 온전해질 때에 그런 교회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연합하는 공동체에, 그리고 진리로 거룩함이 있는 교회, 거짓이 없는 성도들이 거짓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셨습니까? 깨닫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이유,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모두 철저히 희생과 섬김의 마음에서 나온 가치관들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그의 외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 내면의 변화들은 또 어디서 나온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속된 정욕이 제거되고 하늘의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의 속된 가치관이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마음의 진실된 변화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성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